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22장의 first part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한 22장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을 하기 전에 이사갈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라비안 폴스가 원래는 이사갈 지파의 후손인 체로키들의 고향입니다. 체로키들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야후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년 이상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이사갈 지파이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면은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의 자손들은 시기를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는 그런 민족인데 그들의 두령만 200여 명이요 그들을 이끌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 어노인팅이다, 이사갈 어노인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때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이해하는 그런 지파다. 그래서 그런 어노인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언적인 그런 어노인팅이 흐르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어떠한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사람의 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일주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늘이 7번째 날이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라고 쳐서 지금 우리가 6000년의 지금 마지막에 와 있다. 그리고 때로 보면은 이제 2000년 동안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2000년. 이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의 때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토라의 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end day, 마지막 때로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또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New Millennial Kingdom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거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수 천당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지만 우리 신부들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성경적으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이 초림까지가 2000년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초림 사이에 다윗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가 이제 6000년이기 때문에 인간의 때가 이제 마지막에 왔다. 우리가 거의 이제 6000년의 거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저를 보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86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8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80까지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한 이제 얼마나 남았나요? 한 15년? 얼마 안 남았네. 아니 25년이지. 25년. 그 전에 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그동안은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랩처에 대해서, 랩처가 한국말로 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까지 가장 많이 널리 인식되어 온 게 환란 전 휴거예요. 저도 환란 전 휴거라고 대부분의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러니까 환란 전이라는 말은 그리고 7년 환란 이전에 휴거하고 이제 환란은 유대인들이 당한다 뭐 이런 이론이었어요. 굉장히 뭐 상당히 듣기에 좋죠. 우리는 다 휴거하고 어려움은 안 당하니까.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러면 환란에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로 말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세요. 올라오라. 그 말을 가지고 come up. 올라오라.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한다라고 말을 쓰고 그 이후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신부가 나와요. 신부가 등장.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트리블레이션은 거의 이제 잘 아직도 프리트리블레이션,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란 중반 휴거. 아까 우리 샌디 할머니가 환란 중반 휴거는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그 두 증인이 활동하죠. 두 증인이 활동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게 이제 환란 중반 휴거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3년 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곧 고난을 당한다. 그것을 이제 환란 중반 휴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란 후 휴거가 있어요. 그 환란 후 휴거는 환란을 다 당하고 거의 마지막 때에 가서 신부가 휴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밀레니얼 천년 왕국에 통치한다. 그것이 이제 환란 후 휴거인데 이게 이 환란 후 휴거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성경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없다. 그러니까 성도가 휴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진다. 이제 그래서 이 환란 후 휴거가 프리-레스 랩처라는 거 다시 분리하게 되니까 프리-레스 랩처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 전에 휴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프리트리블레이션,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는 신부가 휴거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진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진노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성경과 요한계시록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3년 반은 대부흥의 기간이고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이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 이게 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환란 중반 휴거는 이 두 증인이 활동하고 죽고 부활했을 때 같이 이제 신부가 같이 휴거를 하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seven bowl judgment, 7 대접 심판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휴거한다.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아니 그러면 신부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에 seven bowl judgment 심판을 받는다. 이게 좀 make sense 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pre-wrath,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7 대접 심판 이전에, 그러니까 환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분노의 심판 이전에 신부가 휴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pre-rapture 아니 pre-wrath
post trib and pre rapture라는 그 이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란 후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환란 중반 후보. 환란 중반 후보.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이전에 휴거하고 그 다음에 분노가 떨어진다. 일단 분노 전에. 네, 분노 전에. Yes. For sure. Yes. Before Wrath. wrath of God. For Yes. sure Yes. we are going to see him, right? 네. 네. 물론 희망 사항은 환란 전에 다 휴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Before wrath. 성경을 읽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환란은 안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내주시듯이 이렇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지. 그냥 환란 안 당해 그냥 너네들은 그냥 좋은 것만 보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미드추리까 프리레스 그것에 더 조금 더 초점을 둔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7-year 트리블레이션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그 7-bowl judgmen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랩처한다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 킹덤이 오고 밀레니엄 킹덤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타임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뭐 그렇듯하지만은 제가 이제 최근에 찾아본 거를 요게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와 상당히 make sense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7year 그러니까 7년 환란 이전에 birth pain이 있다. 그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birth pain 그걸 모르겠어. 산고 이미 이제 birth pain은 시작이 됐다고 봐요. 저는 birth pain 시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환란에서 first 3.5 그러니까 처음 3년 반은 대부흥이 있고 이제 후 3년 반에 처음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이 회복이 된다. 이미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제3성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일기에는 사이러스 어노인팅이라고 그랬어요. 사이러스가 한국말로 뭐죠? 사이러스. 다리우스. 그런데 두 번째 어노인팅에서는 사이러스 어노인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노인팅은 뭐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다리우스 어노인팅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특별히 국방부 장관인가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전 얘기가. 그럼 이제 성전에 섰다 그러면 이제 7년 환란 들어가는데 전 3년 반은 부흥이고 후 3년 반이 환란인데 후 3년 반 거의 마지막 때쯤에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그때 마지막 나팔에 신부들을 휴거하고 그 다음에 7볼 그러니까 7볼 저주면 7 대접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신부는 휴거하는 거 대접 심판 전에 그런 다음 대접 심판이 있고 대접 심판이 다 끝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밀레니엄 킹덤에 들어가고 밀레니엄 킹덤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지 천국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 제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뭐 생로병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늙고 뭐 낳고 죽고 병들고 하는 생로병. 왜 그러냐? 생명수를 항상 마시기 때문에. 원래 이 생명수가 에덴 강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되죠.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수가 있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버 오브 라이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영생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게 됐다. 죄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게 됐다. 자, 그다음에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12가지. 왜 하필 또 12가지겠어요? 12지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열매는 그 나무 잎사귀 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도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에너지를 얻고 생명수를 통해서 영생하고 치유받는다. 자, 이것이 이제 생명수고 생명나무고 과일 12과일이 맺어지고 이터널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산다. 3절에 다시 저주가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저주가 없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다시 저주가 없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들어갈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때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혹은 뭐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밀레니얼 킹덤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죠. 제사장 대제사장만 욤키포의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치면은 연방 대통령이 있고 각 주 지사가 있고 또 시장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이스라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주 다스리거나 시장이거나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통치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두 분이 함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두 분이 함께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제 보좌, 왕좌가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왕좌, 하나는 예수. 두 분이 함께 통치하신다. 이것이 뭐야?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자, 그리고 4절 그들이 얼굴을 보태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못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지금도 하늘에 간 사람들도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왜? 너무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가 없다. 우리 눈이 저기 태양도 못 보잖아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더 밝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데 그 이름이 이마에 쓰여야 되는데 거기에 가시라고 써있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 God라는 단어는 바벨론에서 굿럭에서부터 온 단어. 그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아바, 야훼, 엘로힘. 아바는 하나님 아버지,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바브해잖아요. 그 요드라는 말이 손, 바해라는 것이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저기 창문을 말하는 거. 바브가 모시고 그 다음에 해. 그러니까 그게 요드해 바브의 뜻이 뭐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라 이 말이에요. 손에 못자국을 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God에서 어떻게 우리가 요드해 바브해와 똑같은 의미를 얻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저스라는 이름은 더 황당한 건데 그건 헬라의 신 이름이라고. 왜 헬라의 신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 오히려 예수님 한국말이 훨씬 더 가깝죠. 야수아. 야수아 뭐야? Salvation of 야의 야 하나님의 이름의 short form이 야예요. 야훼. 그러니까 야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family name 역할을 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alvation of 야가 야수아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야수아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저스에서 그런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수아라고 원래의 이름대로 불러야 그분의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야호와, 야훼라고 불러야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의 이 야후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체로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모라비안들이 와서 예수를 가르쳐 예수와를 가르쳐주고 완누멘을 이룬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땅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이 일어났고 또 바로 이것인데 지금 우물이 덮여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로 이 우물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를 여기에 보내주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겠다고 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미국이 살 길은 대부흥의 우물이 터지는 건데 바로 여기가 그 대부흥의 우물 중에 한 곳이다. 자,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조명이 필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 큐빅이잖아요. 장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똑같은 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그것을 이제 큐빅 한국말로 장방형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바로 이 장방형 큐빅이란 말이에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홀로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루만 딱 대제사장만 들어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바로 그 지성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밤이 없고 등불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줬다. 여기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말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Faithful and truth.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헬라어나 영어를 통해서는 잘 원래의 의미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진리라고 말하는 게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메트.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메트는 알레멘
타프로 되어 있는데 알레포는 히브리어의 22자 중에 제일 첫 번째고 mem은 중간 글자고 타프는 맨 끝에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다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얻을 진리라는 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똑같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구나. 네, 그러면 십계명의 안식일 일곱째 날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교회는 일곱째 날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킬까요? 그것은 4세기에 콘스탄틴이 313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삼았어요. 일요일. 그러니까 매주에 시작하는 날을. 그러니까 325년에 니케아에서 교회가 그것을 따라한 거예요. 왜? 유대인같이 하기 싫어서, 이스라엘을 싫어서, 유대인들이 싫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서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삼은 다음에 이유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Yes!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룬 거예요? 초실절을 완성한 건데 그 초실절이 언제예요? 토요일 해 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방 우리 시간으로는 12시를 땡쳐야지 새날이라 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칼렌더는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부활했어요? 토요일 저녁 해 진 다음에 초실절 첫 보리이삭을 해서 흔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토라를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성취하려고 오셨다.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건 바로 이 절기를 봄 절기를 성취하셨고 가을 절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 절기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는 제사 제도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왜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으니까. 그러니까 토라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피니시해 놓으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No. 율법에 있는 사회법 그런 것들은 다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안식일법을 성취하셨고 과거에 또 앞으로 성취하시려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자, 바로 그래서 이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우리가 많이 쓰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글자 거기 앞에 알렛멘 또 같잖아요. 아멘이 어근이 바로 이 에메트에서 그럼 아멘은 무슨 뜻이냐?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당신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맛대로 말하고 아멘 하시오 이러면 뭐예요? 그 아멘의 정신의 원래 뜻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진리인가? 아니고 자기가 막 말해놓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니까 이게 나오는 내가 그동안 이거 아멘이라고 함부로 아멘하라고 함부로 했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진리의 왕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온 게 에뮤나, 에뮤나도 그 알렛맨 똑같죠? 에뮤나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나의 반응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행함, 액션이 빠지면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게 다 이 에메트, 진리에 대해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지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것도 올바로 번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기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항상 이 지키는 자 그리고 신부의 말 토라에 대해서 다 이제 처음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완전히 다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온다. 이제 우리 때는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을 보는 다시 예수님을 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토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salvation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redemption,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게 시작이에요. 예수로만 이렇게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은혜로만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냐, 구속받은 이후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서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 네? 십계명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고 나머지는 거기에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 나라 거짓말해도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라를 지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뉴 밀레니얼 킹덤에 갔을 때 영화롭게 됨으로써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뉴 제루살렘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완성이 돼요. 천국은 임시처소예요. 우리 인사합시다. See you in New Jerusalem. New Jerusalem. See you in New Jerusalem. New Jerusalem. Yes, amen. 그러니까 이제 예수 천당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새 예루살렘. 예수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걸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구나라고 커렉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 8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준 사람이 천사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어쨌든 그 발 앞에 엎드리라고 그랬더니 나를 워십하지 마라. 우리가 워십할 대상은 천사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 세 분밖에 없다. 그래서 구절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아니라 어떤 성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나 뭐 엘리야나 그런 사람들. 그래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성자들과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요한이 지금도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동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엔젤과 천사와 동역하고 그리고 이 성인들과 동역. 그래서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인봉하고 마지막 때에 펴라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자 하나요? 교회가 왜 이단 시비에 휘말릴까봐, 그리고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두 가지가 틀렸어요. 연구하셔가지고 선포해야지 돼요. 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부가 준비를 시켜? 인봉하지 말라. 그리고 이거를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아니 그렇게 뻔하거든요. 어렵다고 이방인들이. 왜? 이게 유대적인 문화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니까.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마지막 때의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그다음에 그 다른 처녀를 무지한 처녀라고 그랬나?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같은 교회와 미련한 교회는 어노인팅이 없죠.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어노인팅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서 이 히브리적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5년 전에는 PC USA 보니까 뭐 동성애자들 다 그 오데인하고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18장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러분들 지금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새로 지혜로운 신부 같은 교회에 가담해야 되는. 배교에 우리가 교회가 먼저 배교를 한다니까요. PC USA 같은. 저는 배교에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속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살 길은 마지막 때에 이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 대부흥이 일어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라비안 폭포다. 왜 그러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지파가 1000년 이상 하나님을 예배해 왔고 모라비안들이 와서 예수와를 전해서 완유맨. 이 교회는 에베소서 2장에 완유맨 한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God's original design for the church is one new man, Jew and Gentile, to be one in Yeshua. 그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one new man.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세 사람이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one new man을 이루느냐? 이방인이 로마서 11장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요. 그거의 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으로서 돌 감람나무. We are wild olive tree, and she is the real olive tree. 메시아닉 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믿는 유대인들이 참 감람. 거기에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 받는다 그랬지.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그럼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는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일요일을 예배하게 된 콘스탄틴이 로마인이면서 이스라엘에 적대고 왜 이스라엘 계속해서 로마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313년에 일요일을 휴일 공휴일로 정하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기를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초실절을 이루셨고 초실절은 토요일 저녁 해가 진 다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면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잘못된 교리 once saved, always saved. That's not true.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이방 교회가 원 뿌리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히브리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및 요약. 신부들은 의롭고 거룩고 해야 됩니다. 거룩하려면은 뭐예요? 토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부정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하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정확하고 바르게 전해야 된다. 예언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말씀을 실천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히브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독이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예복이 구원과 우리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더 앞에는 이사갈의 어노인팅 그리고 모라비안 어노인팅이 이 땅에 다시 필요하다. 그리고 완료의 한세사랑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흥의 의무를 다시 파는 그래서 그 부흥의 의무를 통해서 이 미국이 살아나야 세계가 살아나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벌써 세계가 살아나잖아요. 이게 악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벌써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올바로 서고 세계가 올바로 서는데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음모를 파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